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축제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물론 축제 좋아하는데 필리핀 사람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셋째 주 되어지는 신월록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바람가이들마다 얼마나 참 즐거운 축제를 하는지 몰라요. 축제는 좋은 겁니다, 그죠? 재미잖아요.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만나고 즐거운 것이 축제입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동네 이제 축제가 있어요. 그 축제가 뭐냐면은 뭐 동네의 축제라기보다도 결혼식이라든지 그때는 좀 이렇게 해가 환갑이죠, 환갑 60. 그때 평균 수명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 되면은 잘 사는 집에는 잔치를 했습니다. 환갑 잔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참 즐거웠어요. 먹을 것이 귀한 그런 시대니까 하여튼 잔치를 하면요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지금은 다 그냥 잔치인 것 같아요. 미역국도 생일날 돼야 미역국 먹었어요. 생일날 돼야 미역국 먹었단 말이죠. 오늘 점심 메뉴에 미역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잔치라. 늘 우리가 식당에 보면 늘 잔치예요. 우리 학생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잔치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잔치인 줄 모르죠.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하고 비교하면 항상 잔치예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유학 온 학생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점심 먹으러 교회 왔어요. 왜? 김치 먹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가면 김치하고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김치 먹으러 교회로 왔었어요. 공부할 학생들이니까 김치 담을 줄도 모르고 김치 파는 것도 없고 한국 식품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교회 가면 유일하게 김치 먹는 거예요. 저를 처음에 와가지고 일주일 사육 중에 제일 큰 상이 뭐냐면은 김치 남는 사육이었어요. 김치 한 20kg 담아가지고 막 이제 나눠주는 거죠. 20kg 담아가지고. 유학생들 너무 공부한다고 힘들어하니까. 지금은 다른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김치 안 먹어도 돼. 그만큼 우리 밥상이 저는 잔치상이에요. 그 잔치상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먹으니까. 얼마나 외식도 자주 합니까, 우리가? 외식도 자주 하고. 집에서 먹고 싶다는 건 다 부모들이 준비해주고. 그러니 옛날과 비교하면은 다 잔치상이에요. 그러니 동네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거지라 그래 쫓아내지 않습니다. 거지도 다 이래. 그 잔치 날은요 다 받아들여. 문전박대하지는 않아요. 다 받아들여서 그러는 대접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는 가난한 시대이니까 거린들이 말 거린.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거지들은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누구 집에 잔치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고 누가 와도요 다 환영하고. 그때가 되어지면은 평상시에 좀 서먹서먹했던 사람들도요 그날은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화해하고 그 초대에 응하고. 그 당시 도리였어요. 도리. 잔치에 가서 얼굴 보이고 그런도 인사하고 그게 도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오래전에 그 잔치는 참 복음적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고 그런 잔치였어요. 다 참석할 수 있고 제한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잔치가 나와요. 큰 잔치가 나옵니다.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잔치는 좀 우리가 좀 달라요. 유대인 이제 그 잔치 어떤 집에 부잣집이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초청할 사람에게 먼저 잔치하기 전에 먼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다 확인을 해요. 확인해가지고 허락을 다 받습니다. 참석 여부를 다 확인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종을 보내는 거, 첫 번째 종을 보내서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진짜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날 있잖아요. 그 날에는 또 종을 또 보내요. 그래가지고 확인한 그 사람들이 또 소식을 전해서 실제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죠.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잔치는
두 번에 걸쳐서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없어요. 그냥 오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보내가지고 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참석한다고 한 사람들은 진짜 잔치가 열렸을 때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시고 오는, 이렇게 또 통보를 하는 거죠. 뭐 지금 같으면은 셀로폰 치면 되겠죠, 그죠? 그때는 이제 사람이 직접 가서 알려야 되니까 그러지를 못하였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왜 잔치 이야기를 하실까?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거든요.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 집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요 다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참석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잔치에 참석한 종교 지도자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떡을 먹을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포함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되다, 당연히 자기들이 포함되죠. 근데 예수님요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잔치의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요 바리새인이 없어요.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본인은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이 있다 말했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요 바리새인은 예외라, 제외되어 있어. 왜 그럴까? 왜 제외되었을까? 그래서 그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비유, 큰 잔치 비유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대로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이야기로 말씀하셔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되어질까? 10절 딱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어떤 이 사람은 엄청 부자입니다,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어요. 미리 종을 보내가지고 잔치가 있으니까 오세요 하고 첫 번째 종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초청장이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잔치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보내가지고 참석 여부를 확인했잖아요. 오기로 한 사람을 두 번째 보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또 보낸 거예요. 이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두 번째 종을 보낸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와가지고 누리면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자, 그런데 참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사형을 하는 거예요. 사형을 해. 세 번에 걸친 excuse가 나옵니다. excuse. 세 번에 걸쳐가지고. 첫 번째 excuse가 뭐냐면은 밭을 샀대요.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모두가 다 사용한 거예요. 모두가 1, 2, 3 세 번에 걸친 excuse가 나오는데 다 일치하여 사용인데,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요, 나는 밭을 샀대요. 아이고 마침 밭을 샀는데 just bought the field. 마침 밭을 샀어. 마침 이미 샀어요. 산 거 누가 가지고 가나요? 샀는데 누가 가지고 가느냐고. 마침 밭을 샀대. 하지만 그때냐고. 그래서 이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큐즈합니다. 자, 여러분, 밭은 참 중요해요, 그죠?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삶의 터전이다. 삶의 터전. 아니 그 당시에 뭐 땅이 있어야 살아가지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먹고 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삶의 터전을 구해야 돼. 우리도 이제 졸업하고 나면 뭘 해야 되죠? 이제 직장 구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말고 대학 졸업도 하고 나면 또 직장 구해야지. 직장 구해. 그래야 뭔가 이렇게 인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모님을 덜 고생시킬 거잖아. 여러분들 공부시킨다고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그런데 30, 40이 되고 캥거루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캥거루 알아요? 모르면은 찾아가 구글이한테 물어봐. 네이버한테 물어보든지. 예. 직장군이 왜 삶의 터전이 그래야 또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삶의 터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삶의 터전을 준비해야 되죠. 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모사님이 이번에 바기오 가가지고 어디 갔느냐? 여기를 갔어요. 모사님이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인데 바나우에 계란식 논이 있어요. 라이스 테라스라고. 이게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 사는 족속이 있어요. 이프가오 족속이 있어요. 이프가오 족속이라고. 이프가오 족속이 있는데 맨손을 가지고 이거 지금 해발이 1000m, 1500 사이에요. 이런 땅이 이런 논이 이곳만 있는 것이 이곳이 제일 큰 곳이고 한 10개 정도 있대. 10개 정도. 작게 크게 해가지고 이게 제일 큰 곳이래. 근데 맨손을 가지고 이 논둑을 다 만들어가지고 쌀 농사를 짓도록 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저 아래서부터 아래서부터 제가 위에서 찍은 거거든요. 저 아래서부터 논을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농촌에서 살았잖아요. 그 유심히 논을 봤어요. 논을 보니까 이게 이제 산에다가 논을 만든 거잖아요. 나무를 베어내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논둑을 돌을 다 쌓아가지고 그걸 만들었더라고. 돌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논 하나 만드는데 그 30년이 걸린대요. 하나 만드는데. 왜냐면 지금이야 뭐 만들어진 것이면 옛날에는 나무를 베고 깨어나고 이게 돌을 가지고 쌓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재배가 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년이 걸린대요. 걸리는데 이 논둑 여기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그 다 쌓으면 지구 반바퀴 정도. 지구 반바퀴.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이게 이제 199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현재도 이프가오 저기 고향을 지키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저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저 아래까지 운반을 할까? 엄청 고생하겠다. 가파라요 또 엄청 가파라요. 얼마나 고생할까 이분들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 삶의 터전이라. 이 삶은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터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집터이든지 아니면은 직장이든지 사업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에요. 누구에나 다 중요한 거예요. 만약 삶의 터전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다 초조하잖아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뻐할 때가 뭐냐면은 내가 이런 터전을 구했을 때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이미 마침 땅을 샀는데 땅을 샀는데 말이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어디 가나요? 뭐 잔치를 수백 년을 하나? 하루 참석하면 되지. 두 번째 익스큐즈가 뭐냐면은 소를 샀어. 또 어떤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소 5개를 샀대. 5개리. 5개리. 파이브 요크. 이 요크는 멍이잖아, 멍에. 그래서 시험하러 갔네. 내일 시험하면 안 돼? 오늘 잔치 참석하고 내일 시험하면 안 되느냐고. 이 5개리라는 건 소 5개리는 소 5마리 아니고 소 10마리. 한 개리 이게 이 멍에는 이런 멍이에요. 이 멍에. 소 2마리가 뭐는 멍에. 소 2마리. 짐승 2마리가 뭐는 멍에. 요크. 그러니 한 결이라는 개는 소 2마리입니다. 한 개는 소 2마리. 5개니까 소 10마리. 소 10마리 샀어요. 이거 시험해봐야 되는데. 아니 내일 시험하면 모레 시험해도 되지. 그냥 소 중요해요. 소 중요하다고요. 아니, 땅이 있으면 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가 생기질 하고 사람이 술하지. 일종의 소는 우리의 도구입니다. 도구. 옛날부터 우리는 도구를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지게도 만들어 쓰고
호미, 꽹이, 삽 다 만들어 썼어요. 지금은 전화, 전기, 그죠? 자동차, 컴퓨터, 로봇, AI.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 온갖 수단들, 소다시는 소. 그래서 옛날에는 소가 있으면 부잣집이었어요. 저 애가집에 소가 있었거든. 몇 마리? 한 마리. 그 한 마리 내가 키운다고 4년을 내가 애가집에서 살았다. 애가집에서 4년을 한 마리 키운다고. 소복이 살이 없어가지고. 소가 있으면 부잣집이에요. 부자라고. 한 마리라도 부자입니다. 여러분, 땅, 삶의 터전이에요. 그냥 땅만 가지고 되나요? 소가 있어야지. 사람들은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삶의 터전이 확장되면 확장되어지도록 더 많은 소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도구가 필요해. 근데 집이 딱 생기면 그다음 도구 필요하잖아요. 커튼도 달아야 되고 탁자, 책상, 책장, 필요한 그런 가전 도구들 들어와야 되잖아요. 집이 구해지면은. 그다음 행안이 비워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터전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도구들을 더 많이 장만하고 준비를 해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하고, 그죠? 여기까지 날아오려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배 타고 옵니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또 돈도 필요해요. 이 땅에 쏟아진 모든 문명의 이기들, 그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샀으면 시험해 보는 건 중요한 거예요. 셀러폰 샀으면 시험해봐야지, 테스트 해봐야지.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소가 10마리다, 10마리.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뭐. 근데 그 왜 하필 또 그날, 꼭 그날에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이미 샀는데 그날에 할 필요가 있느냐고. 다른 날 하면 그 소가 도망가나요? 자, 세 번째 excuse. 장가 갔어요. I just got married. 내가 방금 결혼했대. 결혼하면 신분도가 훔쳐가나? 그래서 못 가겠대. 부인 손잡고 오면 되지. 또 한 사람인데 나는 장가들이 I just got married. 장가 들었어요. 그러면 못 간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대. 그럼 이 결혼은 인생 최대의 즐거움이라. 기쁨이요. 결혼해보세요. 기뻐요. 뭐 싸울 때도 있지만 기쁨이 더 많습니다. 즐거움이 더 많아요. 자녀들 태어나면 즐거움이 더 플러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여러분들 애 먹이고 사춘기 발악을 해도 부모는 여러분들 키웁니다. 이건 지나간다. 지나가기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 남자에게 있어서 결혼은요, 완전히 따봉입니다. 따봉. 왜냐면 1년 동안은요, 1년 동안 군 징집도 안 합니다. 1년 동안 부역도 뭐 일하기 있으면 부역도 시키지 않아요.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냥 신혼이다, 신혼. 편안히 지내도록, 잘 지내도록,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생기고 도구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즐거움이다. 사람 사는 재미가 있어야지. 내가 집만 있다고 사나요? 집 아니면 가족만 있다고 사느냐고. 문화생활도 누려야지. TV도 보고 그 다음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외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어야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차도 마시고 해야지. 수다 떨면서. 사람이 어떻게 집안에 가지고 일만 하느냐고.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사는 재미가 없어요. 여행도 가야지. 우리가 여행도 가야 되고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어야죠. 요즘 여행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운 것에서 다른 걸 포기합니다. 즐거움을 위하여서. 여러분, 밭도 중요하고 소도 중요하고 결혼도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변명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다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뭐 다 그렇군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게 그렇게
이게 생명과 관계되는 일인가요? 이미 밭을 샀는데 생명과 관계 있나요 그게? 아니 밭을 샀으면 그 밭을 누가 훔쳐가느냐고. 자기 밭이 아니에요? 소를 샀으면 그러면 그 소가 도망가느냐고. 안전하게 다 보관해 놓았는데 내일 테스트하면 안 되나요? 모레 하면 안 되느냐고. 한 달 후에 하면 어디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나요? 결혼했어요. 부인 누가 훔쳐가나요? 누가 그 결혼을 파기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리고 이 잔치를 벌내 그 잔치를 1년 2년 하느냐고. 1년 2년 한 것 같으면 뭐 부잣집 망하게. 그 잔치는 참여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밭에 가면 되고 돌아보면 되고 소 테스트하면 되고 잔치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결혼 생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주인을 그 잔치를 벌린 그 주인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온다고 다 야수를 해놔놓고 그 지금 안 되겠다는. 그럼 하필이면 마침 그때 왜 또 땅이 사줬노? 마침 그때 땅을 샀다. 내가 보면 다 변명이다 변명. 더 중요한 것은 이 큰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냐? 우리가 처음에 본문 15절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밖에 더 있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 이야기를 하지만은 천국 잔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의 용무가 더 급하다 그래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방금 결혼한 것은 덜 중요한 일이었어요.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누려도 되는 일이거든. 그렇잖아요. 밭도 나중에 둘러보아도 되고 소도 이미 샀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테스트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참사한다고 해서 결혼이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잔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더 돋보이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바빠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하는 것들, 바쁘게 하는 그 이유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 또 그 같은 집에 계속 한 서너 번 가보십시오. 다른 곳에 가고 싶어요. 집밥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엄마 아빠가 요리를 많이 다양하게 집에서 요리를 해주잖아요. 좋은 재료 사용해가지고 질리지 않는데 평생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집에서는 평생.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살아보면 만족이 없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이고 그렇게 말하는 솔로몬,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이 솔로몬은 살아보니 느낀 결론이에요. 그래 살아보니까 이 땅의 삶은 정말 참내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더라. 그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지 이 땅의 삶은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욕심이 생기고 족하지 않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잔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준비됐대요.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은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안에는요, 모든 것이 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거하래요.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면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엄청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예요. 자족한다는 거, 목사님도 살아보니까요, 자족, 어떤 상황 속에도 만족이 여긴다는 건요, 제일 큰 축복이더라고요. 만족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시리라. 예,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식당에 가도 뭐 손님이 음식이 까다로우면은 어떤 식당이 좋을까요? 음식이 까다롭다. 이분이 입이 까다롭다 그러면요, 뷔페 집이 제일 좋습니다. 왜? 자기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으면 되니까.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든지. 뷔페 집에 가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밥을 좋아하니까 밥만 엄청 많이 먹어. 그 비싼 뷔페 집에 와가지고 밥만 많이 먹어요. 밥만 많이 먹어. 그거 뭘 할 거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먹는 거잖아. 많이. 평상시에는 많이 못 먹으니까 그 집에 와가지고 많이 먹는 거예요. 밥만. 예. 그래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잔치 집의 특징이요,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 부류의 이 잔치 집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양하여 안 간 사람이 있었어요. 초청해도 안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초청을 받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초청 받아가지고 간 사람이 있을래요, 여러분.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참여 못한 사람도 끝났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 자, 종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주인님, 분명히 오기로 약속했는데 잔치가 열렸다고 또 갔더니 익스큐즈 했습니다. 어머, 집주인이 화가 나세요. 지금 엄청 많이 준비를 해놓았는데 이다 노쇼다, 노쇼. 성질 났어요. 그럼 이 주인이 판결을 내잖아요. 어떡하지? 좀 잔치를 미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주인은 그대로 잔치로 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종들에게 빨리, 지금 잔치 준비했으니까 빨리 사람들이 와야 먹어야 되지. 안 그러면 그죠? 난 냉장고도 없는데 빨리 상하잖아요.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가가지고 누구를, 이미 초대한 사람 안 오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이, 맹인들, 저런 애들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 웬 떡이냐, 지금 웬 떡이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초청을 안 해줬으면 못 갔지. 잔치 집에 초청하면요, 그 마다한 사람 누가 있어요? 왜 나는 안 부르지? 네. 여러분, 거절할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다 데려오래. 다 데려오래.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미리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느냐? 앞구절에서 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불러라. 그런 사람을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너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부르면요 금방 올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항소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불렀어요.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았대요. 아니, 얼마나 많이 준비했길래 이렇게 자리가 남았을까? 많이 준비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자,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 이거 마태복음에는 좀 상세하게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를 한 마리 잡잖아요. 소를 한 마리 잡으면은 1인당 200g 먹나 치고 200g.
뭐잘 먹는 사람은 200g 더 먹겠지만은 목사님은 그냥 180g이면 딱입니다. 200g 딱 치고 그러면은 소 한 마리 잡으면은 몇 명이 먹을 수 있냐? 1,500명이 먹을 수 있대요. 1,500명. 그 내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계산한 거니까 맞겠죠. 1,500명이 먹는데요. 그러면은 소 옥살이잖아, 복수잖아요. 채소 2마리잖아요. 그 2마리가 몇 명이지? 3,000명이 먹을 수 있잖아. 3,000명. 거기다가 살찐 또 짐승을 또 잡았잖아요. 저도 복수잖아. 그러니까 뭐 3,000명이 아니라 더 많이 먹겠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잔치는 누구든지 와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리가 모자라지 않는다. 천국 어떤 사람은 뭐 천국은 지금 10,000원이다. 10,000원. 10,000원 없어요. 풀로 찼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없어요. 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누구든지 오시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잔치에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이제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길거리에 다 초청했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아가지고 어디로 보냈느냐? 주인이 종로를 보내가지고 길과 산 울타리로 울타리 가로 나가서 울타리 넘어서 동네에 넘어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관건하여, 이 관건하는 단어가 좀 뭔가 광요 억지로 하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강하게 설득하고 촉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갖고 내 집을 채우라 이래. 그러니까 버림받은 유대인들, 소외된 사람 다 모으고 그 다음에는요, 그 넘어가가지고 누구까지? 이방인들까지 다 초대한 거예요. 다 초대.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천국잔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로입니까? 우리가 뭐 한 것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이 하늘날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가 많아서 되겠어요? 주일 성수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렇게 핑계가 많아. 그 왜 그렇게 핑계가 많으냐고. 미리 공부 토요일까지 다 해놓으세요. 숙제를 주일까지 미적미적하고 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친구가 오고 가족들 오시면 또 양이 익숙해서 하고 저는 주일 예배 드리고 올게요. 우리가 예배를 24시간 예배 드리나요? 예배 드리는 시간 정해져 있잖아. 예배 드리는 시간 정해지는데 그 예배 시간을 못 지켜가지고 말이죠. 그럼 왜 그래 핑계가 많으냐고. 왜 그래 핑계가 많아요? 이 놀라운 잔치에 참여해 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여기서 준비돼가지고 우리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천국 잔치 우리가 다 참여할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핑계거리 많이 만들지 마세요. 좀 우리가 단순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생기는 거 좀 순수하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생기면은 뿔나나요? 여러분들 만약 이 시간을 알고 다른 시간에 있으면 뭐 하겠느냐고. 제일 잘 보는 게 뭐예요? 새로운 스마트폰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자신 하는 게 드린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너무 핑계거리 많이 만들지 마세요. 너무 변명거리 많이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바리새인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정말 예수님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벌린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산의 계계를 하나님께서 물려줘 주시고
주의 은혜를 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문한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여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하신 은혜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노래며 찬송하는 저희들이 온데 우리 속에 핑계거리가 변명거리는 줄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을 드리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조금 더 부수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여 주님의 소식에 응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그런 귀함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제일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풍성함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문명의 길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사는 길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오며 우리가 구원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의 그 풍성한 부유함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이여 변명 핑계거리가 많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힘껏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며 영광스럽게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